감사합니다. 1, 2 여전도회 찬양과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앞서서 속담산 세 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세 가지 속담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속담이에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너무 잘 아시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높이 오를수록 더 크게 떨어진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중국 속담입니다. 네, 이런 속담들을 많이 들여보셨죠,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겸손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누구나 실수도 하고 약점도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담긴 속담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속담에서 가져온 공통적인 개념은 추락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추락, 떨어지는 거죠. 세 가지 속담 모두 추락, 낙하, 떨어짐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를 잘 타던 원숭이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리고 꼿꼿이 하늘을 향하여 자라던 벼가 어느 순간에 고개를 떨궈요. 그리고 또 위에 높이 있을수록 아래로 측정할 수 없이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존재가 떨어지는 순간을 눈앞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추락하는 모습, 떨어지는 모습, 원숭이가 나무에서 막 이렇게 타다가 탁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여러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혹시 인간의 악한 마음에 그래 언젠가는 떨어질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십니까? 끝을 모르고 올라가더니 결국은 떨어졌군. 더 고약하게 생각해보면 그거 참 쌤통이다 라는 생각도 드십니까? 어떤 한 존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혹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떨어진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그 존재가 가진 한계를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저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영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하신 존재는 하나님 뿐이시죠. 틀림이 없고 실수가 없으시며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외에 누가 또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이 떨어짐을 경험합니다. 모든 존재는 반드시 추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존재가 반드시 추락하기 마련이다. 모든 존재는 반드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존재가 추락한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마주하면 아까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그런 좀 고약한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 들죠? 좀 연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 저 사람도 사람이었어.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어느 순간 생깁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동원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고 온유해지는 방법과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어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한편 더 나아가서 그 사람도 이러한 마음을 받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신의 추락을 단지 어떤 이야기거리로 삼고 즐거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자신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저렇게 말하고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가 알죠. 특별히 후자의 경우에는 당장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인격과 한 인격의 만남,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영혼의 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때 했던 말, 그때는 한편으로는 괘씸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참 나를 위하는 마음이었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인격의 추락의 사건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돕는다, 단단하게 한다, 견고하게 묶어준다라는 그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던 그 추락의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되어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한 성도의 추락이 성도의 교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근거를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 가장 먼저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앞에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골로새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대상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며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의 첫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거룩하고 택하심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이 옷을 입고 있는 이러한 실천들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더라라는 게 오늘 첫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5가지의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바로 딱 느낌이 오세요? 사실 이 내용도 좀 추상적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겠습니까?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들어오세요? 바로 용납과 용서라는 단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걸 보았더니 성경에서 용납과 용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용서해 내는 겁니다. 참아내고 이해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 이런 것은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바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어본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셔서 예정하신 시대에 살도록 허락하신 그 모든 성도는 자신의 그 성도다운 모습을 용납과 용서로 표현하고 풀어낸다라는 것이죠. 받아내주고 참아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 안아주는 모든 행위가 바로 성도의 성도다움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 이어서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삶에서 더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용납과 용서를 다시 사랑으로 크게 묶어보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넓은 사랑, 그 어쩌면 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용납과 용서로 실천해 보자라는 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그 용납과 용서의 그 사랑의 연결이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알 수도 없는 시간을 초월하는 그 영원에서 구원하실 자들을 선택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이 사건을 어떻게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세요. 전혀 의롭지도 않고 전혀 바르지도 않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그런 우리의 왜곡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내십니다. 어떻게 움직이실까요? 추락하는 상대방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겸손하게 만드시고 온유한 마음을 일으키셔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빚어 가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용납과 용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와 용납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실천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습에 익숙하지 않고 그 낯선 변화를 통하여 우리가 성도다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우리의 의지가는 별개로 이상하게 올라오는 그 뜨거운 감정들, 그 뜨거운 영혼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 속에서 해 나갑니다.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며 그렇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나는 성도다, 우린 성도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성부 하나님의 존재와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더하여서 한 존재를 아주 부각시켜서 보여주시는데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3절에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의 알 수 없었던 그 초월적인 사랑이 성령 하나님의 그 낯선 모습으로 이끄시는 강력한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에서 드러나는지 용서와 용납으로 설명해 주시더니 이제는 아예 직접적으로 실제 현실 속에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초월적인 존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말로 이렇게 쓰기 어려우니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그 모범을 보여주겠다. 그 사람을, 그 존재를 따라가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가 따라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모든 성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흉내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가 얼마나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12절 한번 다시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앞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성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요, 거룩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성도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방금까지 우리가 묵상해 왔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택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세요? 조금 낯서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정확하게 두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가리키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처럼 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아주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보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전 정하신 선하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성도와 그리스도를 긴밀하게 연결해 놓으셨어요. 닮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긍휼과 자비를 훈련하고 그렇게 오래 참는 훈련을 위하여 우리의 비틀어지고 그 왜곡된 영혼과 생각과 감정을 그렇게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그 성화의 사역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의 의지와 성자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생각과 감정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성도는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누리는 거예요. 풍성하게 만끽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그 영원전 작정하신 그 선하신 뜻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저 경험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추락하는 한 인격을 향하여 알 수 없이 피어올라오는 긍휼과 자비와 그러한 오래 참음이 생겨나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인격의 추락을 마주하며 출처를 알 수 없이 샘솟는 자신의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한 인격을 향하여 단지 경험하고 감사해내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에게서 피어날 수 없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시는구나. 이게 은혜로구나. 내 속에서 피어날 수 없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구나. 이게 구원이로구나. 자유란 이런 것이구나. 마침내 해방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하며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그리스도와의 이 강력한 연합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거룩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도의 성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엮어주시고 연결해주시고 마침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교훈하신 후에 성경은 주저하지 않고 가정으로 달려갑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 이어서 골로새서 3장의 내용을 이어나갑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으로 맺어진 가정으로 이 성도의 개념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육체적인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변한단 말이죠. 그러다 한 존재의 추락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한 존재의 한계가 드러나요. 한 존재의 가장 비참한 상태, 그 가장 초라한 상태를 다른 한 존재가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뚜렷한 한계를 지닌 이 만남 속에서 더 이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 육체적인 사랑만으로는 도저히 버텨내기 어려운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버거워하는 짐 내가 좀 져줄 수 없을까? 그 위태로워하는 그 뒷모습 내가 한번 뒤에서 안아줄 수 없을까? 그 절박하게 꿇어있는 무릎 나도 함께 같이 꿇어볼 수 없을까?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있는 그 배우자를 보며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긍휼을 일으키시고 내 안에 존재하지도 않는 자비를 불러 일으키시며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오래 참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행하신 용서와 용납,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손을 굳건하게 잡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통하여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견고하며 풍성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지, 그리스도처럼 되어야지 라는 이 단호한 결단으로 자신의 성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단단하게 묶어놓으신, 그 팽팽하게 묶어놓으신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성도의 성도다움을 지탱하여 줍니다. 견디게 하여 줍니다. 버티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바깥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의지가 우리의 성도다움을 지탱하여 줍니다. 우리의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 바깥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성도다움을 보존해 줍니다. 우리의 그 결단이 아니라 우리 바깥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심의 결단이 우리의 성도다움을 단단하게 하여 줍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서 끓고 있는 그 영혼의 뜨거운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꺼내어 놓으세요. 담대하게 꺼내어 놓으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에게 심어 놓으신 그 뜨거운 영혼을 배우자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진실하게 꺼내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부터 약 1년여 전 동안 우리 은평교회에서 가정학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저저번 주가 되겠죠. 리더분들의 교육을 마쳤고요. 우리 다음 달 3월 8일이 되면 이제 토요일마다 5주 동안 가정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도에 따라서 은평교회 가정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은 결국 성경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정학교에서 5주 동안 묵상할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5주 동안 아주 깊이 묵상할 예정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저 멀리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바로 적용해낼 수 있는 그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돌아보기를 저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교양 서적들을 삶 속에서 어떻게 성경과 함께 적용해낼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것을 가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그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그 지령의 교재의 지령들이 있거든요. 그 재미있는 지령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5주 동안 진행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한마디로 우리가 축약해 보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날 모든 행동들을 5주 동안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우리 마음에 어떠한 부르심이 있고 어떠한 일으켜짐이 있고 어떠한 세워짐이 있는가 확인해보고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가정이 좀 더 단단해지더라, 이렇게 교제해보니, 아내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보니 우리 가정이 더 성경적 근거로 견고해지더라, 이런 경험들과 간증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식사를 준비하거나 또 회사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배우자가 버거워하는 것들, 어려워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이 자발적인 추락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두 번이나 12절에서 13절에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듯 이런 기록으로 강조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용납이고 용서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또 기꺼이 그를 닮으려는 자들이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 속에 실현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한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추락이라는 단어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셨습니다. 신성이 인성을 입으며 그 고귀한 거룩하심을 추락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유일하며 완전한 의인께서 알지도 못하는 죄를 덮어 쓰시고 기꺼이 죄인으로 추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거룩하시며 사랑받는 존재가 죄인들의 분노와 증오와 조롱을 담아내시며 참아내시고 용납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가 가만히 그 사역을 보고 있노라면 추락의 사역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은 추락을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낸다라는 것은 추락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추락을 정하시고 그렇게 실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락을 정하시고 배우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추락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목사님, 실패와 낙심이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죠. 추락을 통하여, 실패와 낙심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타락한 죄성을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없이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음을, 자유함을 느낄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가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자발적인 추락을 결심하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추락이 우리의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죠. 추락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모양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추락이 최초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이 추락의 경험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 은혜의 사역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건강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납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바른 교회가 바른 가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성 그리스도와 성도의 이 닮음 속에서, 교회와 그 가정의 긴밀한 연결 속에서, 이 아름다운 연결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자라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모이게 되는 것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오고 오는 이 다음 세대들의 끊임없는 행렬과 행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 모두 함께 우리의 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시기를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가 알 수도 없는 그 영원전에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원해 내겠노라라고 결단하여 주신 그 의지를 저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날까지 저희들이, 또 저희 가정들이 보여주며 저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 은평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펼쳐내며 간증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들을 이어가는 우리 은평교회의 이 놀라운 사역의 연속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은평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보여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속에 들끓는 이 영혼의 외침과 영혼의 온전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시고 저희로 성도됨을 확인하는 단단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